시편이란 말은 시를 모아놓은 책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시라는 문학 장르는 많은 문학 장르 중에 특별히 아주 정제된 단어, 함축된 단어, 깊이 묵상한 단어들이 모여 있는 걸 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한자로는 시가 말씀의 사원, 깊은 그 사원의 언어들이 모여 있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시를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psalm이라고 하는데 이 라틴어 프살무스에서 나온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역시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이 시편의 표제, 이 제목은 히브리어로는 테일림인데, 테엘라라는 말이 원래 찬양하다, 노래하다라는 말에 의미가 있고, 테일림은 노래들, 찬양들, 정확히 말하면 찬양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를 읽다 보면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놓쳤던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보았던 국화꽃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이렇게 울었나 보다라는 시를 읽다 보면 그냥 국화꽃인 줄 알았는데 그 국화꽃에 봄을 알리기 위한 그 신호가 담겨 있다는 새로운 의식을 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 사실은 평범함 속에 소중함이 있고 특별함이 있고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걸 놓치고 사는 걸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게 시의 역할이기도 한데, 특별히 성경 말씀 시편은 우리가 보통 때는 보기 어려운 걸 보게 해주고, 듣지 못한 걸 듣게 해주고, 또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이라는 단어가 할랄에서 찬양하다라는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동사에서 나온 명사 테일림인데, 원래 이 할랄, 찬양이라는 말 자체는 빛내다, 높이다, 자랑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알고 보면 그 테일림이라는 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았지만 사실은 감추어져 있지만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빛이 담겨 있는가,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가를 드러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고 느끼도록 도와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시편은 우리는 이제 150편, 굉장히 긴 내용이죠. 성경 66권 중에 150편이나 되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시편 119편은 한 편이 176절이거든요. 이 176절이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176절이지만 알고 보면 이 시편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부터 타브까지 22자 중에 알렙을 기초로 8절, 그리고 이 베이트를 기초로 8절, 그렇게 22자를 제일 첫 자리에 놓으면서 8절씩 히브리어 그림 문자 22글자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어서 22 곱하기 8하면 176절, 이렇게 긴 한 편이 이렇게 긴 성경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성경은 단순히 그렇게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 원래는 5권인데 한 권으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시편은 5권의 내용들이 나름대로 각 권마다 주제가 있었어요. 이 첫 번째 1권은 1편부터 41편,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제1권 뭐 그렇게 표제가 달려 있는 걸 봐요. 또 제2권, 뭐 제3권, 성경마다 다르지만 각 주가 있는 성경들은 다 표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4권, 뭐 제5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는 5권의 책을 하나로 묶어 놓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편부터 41편은 베레시트, 이 하나님의 창조,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온 만물에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 창조의 깊은 뜻과 그 오묘한 세계를 잘 표현하고 있고, 그 시편을 읽다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그 창조의 영광을 우리도 모르게 보고 듣고 고백하게 도와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권은 이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한 하나님의 구원을,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이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이 한 절 한 절 마음 깊이 같이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영혼에서 고백되어지도록. 그리고 3권은 73편부터 89편인데 레위기를 기초로, 레위기가 바이카라라는 말은 원래 레위기 전체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불로 태워버리고 으깨고 진리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레위기서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에 나온 모든 제도들이 내 삶에 하나님이 내장까지 어떻게 우리 속생각까지 다 말씀으로 드러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가시는가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하며 어찌 그리 복된가. 그 하나님이 내게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얼마나 복된가를 고백하면서 우리 속 생각이 하나하나 말씀으로 다 새롭게 되는 그 고백들이 시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40편에는 이 미드바림, 원래 민수기죠. 민수기는 광야 생활이거든요. 광야는 겉으로는 광야지만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장성한 자로 이르게 하는 진리가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다바르란 말이 말씀인데 미드바르란 말은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이거든요. 이 세상,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내가 겪는 모든 경험은 그 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 축복이 담겨져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딱 그 사권이 시작될 때 고백하거든요. 주님, 나의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말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 속에 끝없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선하신 손길과 축복이 담겨 있지 않는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모두가 선물 보따리니까. 그 안에는 포장지, 이 세상은 포장지지만 그 안에는 각양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온갖 축복들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이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0편부터 150편은 신명기, 이제 하다바림이라는 이 신명기는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마음에 끝없이 고백되어지는 거죠.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수가, 그 보배로운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세려고 아무리 해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아서 다 헤아리지 못했다는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시편 150편 끝날 때 보면 할 말이 할렐루야, 끝없이 영혼 깊은 곳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밖에 할 게 없음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시편 150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먼저는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머리로만 알았던 이론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 삶의 현장 속에서, 사건 속에서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기뻐하시고 이렇게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이렇게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그 깊은 깨달음이 시편을 읽는 중에 우리에게 경험되게 도와주시죠. 동시에 시편에는 끝없는 단식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원수들에게 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대적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 뼈가 마르고 내 혀가 마른 입술처럼 됩니다. 이 고통을 언제까지 거두시지 않겠습니까? 원수들을 죽여주십시오, 그들을 가만두지 마십시오 라는 막 탄식과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좌절, 슬픔과 고통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런 고통들이 나의 그 입으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마음 속에, 이 생각 속에 숨어 있었던 고통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고통, 이런 절망, 이런 원망, 이런 불평, 이런 좌절 속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동시에 그게 드러냈다는 건 내가 얼마나 아직 영의 눈이 감겨있고 영의 귀가 닫혀 있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시편의 탄식의 고백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쭉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말씀으로 읽다 보면 내 영혼의 고백이 되면서 그 절망과 탄식과 함께 내 자신을 올바로 보게 되고 하나님을 올바로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테일림, 마음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 시편 말씀을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몇 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1편 이 서론을,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거든요. 이 서론이라는 건 시편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뭔가, 시편을 통해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축복이 무언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 서론 첫 단어가 아슈에르 이슈, 아슈에리 이슈라는 말은 복 있는 사람이여 라는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번역됐지만 원래 시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여, 이 복된 자여 라는 선언이죠. 여러분은 복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침에 눈을 떴더니 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다가 저녁에 잠을 자려고 누웠더니 야, 나 같은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떠오르신 분, 어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야, 이렇게 손 안 드신 분들은 이제 속으로 하셨고, 손 드신 분들은 겉으로 하셨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다 그런 고백을 하셔서 우리 서로 정말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 66권이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납니다. 시편 150편 중에 분명히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은 시만 73편이에요. 물론 표제가 안 붙은 것 중에도 다윗의 시가 있을 수 있어요. 1편도 표제가 안 붙었지만 다윗의 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다윗도 그 시편 전체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군요. 하나님, 왜 내게 복을 거두셨습니까? 아니군요, 더 큰 복을 주셨군요 라고 복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복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인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록 22장의 마무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 12가지에 그 복을 주시는 것으로 이 성경이 끝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했는가를 눈을 열고 깨달아라, 귀를 열고 들어라,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시고 말씀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빛이고 또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만 말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데도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나는 그래도 행복하지 않는데, 나는 아직 행복하지 않는데 라는 소리가 동시에 들리는 경험을 신앙 끝날 때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복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죠.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우리는 복덩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경험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최고의 선물입니다.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는 말과 똑같이 성경 말씀에서도 산 개가 죽은 사람보다 낫다고 한 이 잠언 말씀처럼 진짜 살아있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돈이 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이 복이 있다, 오래 잘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오복 이야기하면 수, 제일 나이 장수하는 거, 부, 돈 많이 벌고, 강령, 몸과 마음이 편하고 근심거리가 없는 거, 그리고 호등명, 다른 사람들한테 야, 저 사람 참 덕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거, 그 다음에 고종명, 제대로 그냥 병들지 않고 나이 들어서 늙어서 잘 죽는 거, 뭐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 그런 상태. 근데 나는 나이도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어린 나이에 죽음을 경험하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내가 원하는 수준이 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불행하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복이 상태가 아니라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성경 시편 150편 전체,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무언가, 그건 다 상태가 아니고 복은 동사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짜 복은 따르지 않는 게 복이에요. 서지 않는 게 복이에요. 앉지 않는 게 복이에요. 진짜 복은 즐거워하는 게 복입니다. 묵상하는 게 복이에요. 진짜 복은 하지 않을 걸 안 하는 게 복이고 해야 될 걸 하는 게 복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부가 있고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도 만일에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해버리면 절대로 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될 일을 안 해버리면 절대로 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아야 될 일을 따라버리면, 그곳에 서 있고 그곳에 앉아 있는데 행복할 방법은 없지만 남들이 보기에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어떤 부도 없고 또 신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날 때부터 소경거지로 태어난 것처럼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따르지 않을 걸 따르지 않으면, 서지 않을 걸 서지 않고 앉지 않을 걸 앉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는 한 명도 빠짐없이 이미 복된 존재입니다. 누구는 행복하고 저 사람 부러워, 저 사람은 건강하니까,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를 얻었으니까, 명예를 얻었으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니까, 그런 상태가 복을 준다고 생각할 때 그 길은 반드시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불행한 삶을, 더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태가 복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나 그가 혹시 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 공산주의 체제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민주주의 체제에 태어날지라도 하지 않아야 될 걸 해버리면 이곳에서 불행하고, 아무리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지 않아야 될 걸 안 하면 그곳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복덩이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은 결국 그래서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마치 이 수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그 가치를 몰라서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것처럼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축복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귀한 말씀의 의미와 가치를 몰라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마음에 전혀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 66권은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복을 매 순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빛이요, 길이요, 능력이요, 양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을 받게 되면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실제적인 복을 경험하게 되냐면 첫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복을 받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악인, 라쉼 그리고 이 아체라는 이 두 단어는 꾀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을 잘못 사용하면 그런 의미예요. 생각이 복되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복된 존재인데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각만 복되면 우리의 삶은 모든 상황 속에서 반드시 복을 누리고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유명한 개그맨 김길이라는 분이 나와서 감사에 대한 간증을 이 세상을 바꾸는 15분에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감사의 최고봉을 소개하면서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자기 장모님 이야기를 해요. 그 장모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처남이 나이가 30이 됐는데 그 처남이 2살 정도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장인 장모님이 30년 동안 번갈아가며 처남을 보느라고 한 번도 둘이 여행을 가지 못해서 자기 부부가 우리가 하루 동안 이 처남을 돌볼 테니까 두 분이 여행을 다녀오시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말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30년 만에 여행을 간다고 하면서 행복하게 여행을 다녀오신 이야기를 하면서 장모님에게 30년 동안 여행 가지 못한 그 마음이 안타까움이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힘드신 인생을 사셨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천만의 말씀,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어떻게 이런 2살 된 지적 장애를 가진 아들을 30년 동안 양육하면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입술에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감사가 멈추지 않는 모습을 1년 동안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처남이 주는 복이 참 크더래요. 이 처남은 2살 정도의 이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한 단어만 사용한대요.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해요. 막 강도가 와서 막 때리려고 해도 사랑해요. 그 말 외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주 이 인상이 험악하고 나쁜 사람이 와서 막 욕을 해도 사랑해요. 그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처남을 보면서 깜짝 놀랐대요. 이게 천국이구나. 이 처남은 항상 천국 생활을 해요. 왜? 어떤 경우에도 판단을 하지 않아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행동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 거죠. 복된 생각이라는 것은 악한 꾀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생각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낙원이에요, 낙원.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이 진짜 에덴이 되도록 우리에게 생각의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네 마음대로 먹어라.
너에게만은 이 모든 피조물과 달리 나와 똑같이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갖고 생각할 능력을 주었으니까 무슨 생각이든지 마음대로 해라. 어떤 생각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만일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선과 악으로 분별하면 반드시 죽게 된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고난은 고난대로, 실패는 실패대로, 성공은 성공대로, 형통은 형통대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과정임을 항상 생각하는 생명나무 과일로 먹으면 우리가 그 참된 복, 행복, 영생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 알량한 지식으로, 알량한 꾀로, 알량한 지혜로 어느 게 더 나한테 유익이 되지? 어느 게 손해가 되지? 어느 게 옳지? 어느 게 그르지? 라고 끊임없이 분별하게 되면 후회와 자학, 자책, 비난과 정죄, 판단의 이 불행을 절대로 떠날 수 없다. 우리는 누구나 선악을 분별하도록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모심으로써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항상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있는가를 분별하는 생각이 복된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생각은 결론이 뭐예요? 우리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어찌하여 언제까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슬프고 괴롭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꾀를 따르지 않고 아니야, 이 고난, 이 아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한 놀라운 복을 주시는 분이시여 라는 복된 생각의 능력이 날마다 더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항상 사랑한단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지적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악의 분별이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좋고 나쁨이 분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 때문에 아니야, 이 모든 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야, 다 소중해 라고 생각하는 이 능력, 이 축복이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질 않게 돼요. 인생은 하나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길, 여행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은 쉬지 않고 무슨 인생길을 걸어왔든지 각자 인생길을 걸어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내가 걸어왔지만 내 길이 아니고 주님이 친히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주님의 길입니다. 우리는 또 어떤 길을 걸어갈지 지금은 몰라요. 수많은 길 중에 우리는 무슨 길을 선택해 갈 거예요. 그러나 내 앞길을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친히 앞서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길을 걸어왔지만 그 모든 길이 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길이라고 생각해요. 내 길이 아니고 주님이 인도하신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예비하셨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을 주님이 친히 동행하시고 주님이 친히 임마누엘 함께 오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온 길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 길이 날로 날로 더 진리에 이르게 도와주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날로 날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시지만 그 유일한 길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구원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며 날마다 진리에 이르게 하여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도우시는 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완전히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세옹지마라고 완전히 곤두박치는 길이었는데 시간 지나고 보면 그 길 때문에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더 깊은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보배로운 수가 그때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올바른 눈으로 보고 더 이상 판단과 정죄 대신 이해와 존중을 마음에 간직하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을 받으면 행동이 바뀝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내가 혹시 뒤로 돌아가도 소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소망을 갖습니다. 시소게임 그네도 뒤로 멀리 갈수록 앞으로 멀리 높이 올라갑니다. 내가 혹시 나의 계획과 내 의도와 반대로 더 깊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절망의 길, 실패의 길로 떨어질 때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는 더 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이 잘 되면 소망이 넘칩니다. 죄인들은 그 소망은 말할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일이 안 되면 깊은 절망의 자리로, 절망의 길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을 받으면 소망, 형통의 길이 있을 때도 말할 수 없는 소망 가운데 눈을 뜨고 눈을 감고 무엇을 하든지 소망이 넘쳐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소망이 넘치는 눈으로 항상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항상 옛날이 좋았는데 지금이 제일 어려워, 올해가 제일 어려워,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거야. 걱정이 태산 같아.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 끊임없이 죄인의 길에 서서 걸어가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다 이해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이 넘쳐야 됩니다. 아니야, 이 돌아가는 길, 이 내리막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축복에, 반드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반드시 더 풍성케 하셔, 더 풍요롭게 하셔, 더 넉넉하게 하셔 라는 확신,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의 자세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악인이 되면 생각이 잘못되죠. 항상 알량한 머리로 분별하다가 인생이 다 끝나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가죠. 마음의 절망과 좌절이 점점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요. 무의식 중에 무기력과 절망, 꿈은 점점 사라져 버리죠. 어릴 때는 말할 수 없는 꿈이 넘쳤어요. 아브라함도 시간이 갈수록 꿈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복을 받은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어려운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꿈은 더 선명하고 꿈은 더 확실해요. 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실 꿈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서면은 이제 자기를 자만하게 되죠. 자만에 빠져요. 자기를 의지해요. 그러다가 거만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웃고 남을 무시해요. 그러다 결국 오만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사람이 자만하게 되면 거만하게 되고, 거만하면 반드시 오만한 자리,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 버립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삶을 주관하셨으니까
세상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내 삶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은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비웃고 또 자기 삶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삶을 자기가 비웃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비록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게 형들이 한 게 아니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형들을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고난도 사랑하고 실패도 사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은 절대 하지 않고 그 대신 무슨 일을 하는가? 오직,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이유가 없습니다. 수없이 마음속에서 악인의 꾀가 떠오를 수 있지만, 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지만 다시 반드시 절대적으로 오직 어디로 옵니까? 여호와의 율법으로 딱 돌아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호와의 율법의 자리에 앉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토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하는 게 토라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토라. 이 야라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우리에게 보여. 여기야, 여기 이거야. 뭡니까? 항상 기뻐해. 아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다 기도로 맡겨. 아멘. 그리고 모든 일을 감사해. 아멘.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교회 생활을 즐거워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직장을 다닐 수 있지만 직장 생활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을 이뤘지만 가정 생활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여호와의 율법을 떠난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가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간다는 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행하는 겁니다. 왜? 다 내게 준 선물이니까. 어떤 것을 즐거워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 구체적으로 주야로. 주는 요밈, 야는 라일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밤과 낮이지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어느 때나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때도 있죠. 내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도 있어요.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때나 즐거워해야 됩니다. 눈물 흘리면서도 찬양해야 됩니다. 아프면서도 찬양해야 됩니다. 절망하면서도 찬양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돼요. 그걸 통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죠. 울면서 노래하고, 의학적으로는 뭐 조울증이라고 하나요? 뭐 무슨, 그냥 항상 텐션이. 우리는 항상 찬양 기뻐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절망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는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어쩔지 모르지만, 내일은 어쩔지 모르지만 지금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걸 맡기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이 너무 짧으니까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사랑합니다를 100번 정도는 하고 이 세상을 마쳐야겠다. 한 번도 못하고 하루를 마칠 때도 많은데 연습 좀 해봐야겠다. 한 번부터 늘려갑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하늘만큼 사랑합니다. 땅만큼 사랑합니다. 저만 따라서 해도 5번 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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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3번 했잖아요. 그렇게 살다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태가 좋을 때 사랑하고 기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밤이 됐는데 그때도 주님 때문에, 내 자리가 아니고 주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 생각은 짧지만 주님의 수는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아무리 세려고 해도 모래보다 많아 셀 수가 없기에 이해는 안 가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의 삶의 실존, 그 실존, 그걸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가다 교회죠. 하가다라는 말이 그 이야기란 뜻이고, 그 하가다라는 말의 출발이 하가에서 나왔어요. 하가라는 말은 사전을 찾으면 읍조리다 또는 으르렁거리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으르렁거리단 말이 뭔 말이냐면, 맹수들이 며칠 동안 굶었는데 드디어 그 먹이, 뼈다구, 살이 붙은 뼈다구를 딱 발견할 때 그 마음 속에서, 그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서 우러는 이야, 이게 으르렁거리다예요. 이야, 막 침이 질질 흘리면서 이야.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해야 돼요. 이야, 이 말씀이 나는 모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구구절절 담겨있는 말씀을 깨닫고 믿고 확신하고 읽어가면 그런 사슴이 신의 물을 먹기에 갈급한 것처럼. 근데 특별히 묵상하다는 것은 으르렁거리다는 읍조리다라는 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되새김질하다거든요. 소가 되새김질하다가 하가예요, 하가. 그래서 우리 이병담 장로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1독씩 하잖아요. 그러려고 이름을 호적을 하가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병담에서 이하가로 바뀌어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몰라요. 이하가 뭘 하가, 뭐 하가가 뭐야, 뭐 성이 하가란 말이야. 그래서 보면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이야 하고 성경 일독을 다 해. 와, 그러더니 뭐 시간이 갈수록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 하가다 운동을 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가 사람이 말을 듣고 들은 말이 저장된 대로 생각이 만들어지고, 생각이 만들어진 대로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 우리 존재가 만들어지는데, 그 말이 들릴 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많이 들려야 10% 이상 안 들린대요.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한 30% 들리는데, 내 목소리로 한 말은 70% 이상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설교 듣는데 끝나면 안 되고 내 입으로 읊조려 봐야 됩니다. 설교만 듣는 사람은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자기 입으로 성경을 읽고 읊조린 사람의 복을 10배도 10분의 1도 못 누려요. 내가 성경을 소리내서, 내가 설교문을 내가 소리내서 읽어보고 내 입으로 내가 고백해보고,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는 행복한 자야, 나는 소망이 넘쳐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는 내 삶을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이 고난을 사랑해 라고 선포한 사람과, 하가한 사람과, 읊조린 사람과, 그걸 마음을 다해 선포해본 사람, 고백해본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진짜 복된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해야 될 것은 절대로 할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님 뜻대로 나는 항상 기뻐할 거야.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길 거야. 이론으로 맡기지 않고 진짜로 맡기고 마음 평안하게 할 거야. 천만이 나를 둘러싸고 홍수가 나를 범람하고 불 가운데 지나도 나는 평안할 거야. 나는 감사할 거야 라고 결단하고 행동하며,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와서 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잘못했어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악인의 꾀는 절대로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절대로 따르지 않고, 절망에 절대로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원망과 미움에 내 입술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사람,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울처럼 돈을 많이 가져도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다윗처럼 광야길을 걸어가도
하지 않아야 될 걸 절대로 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날마다 행복한 사람, 복을 주는 사람, 복덩어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게 복덩어리가 됩시다.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복을 나누어 줍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복되게 살기로 작정하고 실천하는 사람. 아멘. 그런데 제가 끝낼 수가 없네요. 끝났는데 지금부터 다시 설교를 시작을 해야겠네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스승의 날 행사를 하신다네요. 우리 최선호 장로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고